하서 잘못 나갔네요. 29장입니다. 29장 1절에서 5절 성경책을 찾으십시오. 695면입니다. 695면 구약성경 695면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천천히 찾으세요. 역대하 29장 695면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20세라 오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기도는 고쳤는데 본문을 안 고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마나 우리는 성경을 쭉 타고 나가니까 여러분 차례차례 잘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히스기야 왕은 유대의 왕 중에서 성군 선한 왕이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이 성군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오늘 나온 이 히스기야가 그 성군 중에 또 한 사람이며 나중에 뒤에 가면 요시야 왕이 성군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왕들이라 해도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요 범죄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징계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쪽 왕, 북쪽 왕 했을 때 대체로 남쪽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긴 하는데 못된 왕들은 남쪽 왕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봤는데 이 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좋은데 자기 아버지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일평생 뭐 하느냐 일평생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일찍 죽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면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돈을 열심히 벌으면요 망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에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여러분 범죄를 어느 정도 했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 거기 28장 앞으로 조금만 가보십시오. 28장 24절을 한번 보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단적으로 보는데 여러분 24절 아하스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했는데 오늘 같으면요 예배당 기물을 파괴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부수고 거기 보세요.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못 오게 예배당 문을 닫아 잠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왕이.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전도해도 뭐 할 건데 성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그 이방 신의 제단입니다. 오늘 같으면 여러분 절간을 많이 짓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5절도 보세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하는 것은요, 이방 신을 섬기는 당을 지어서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하스 왕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왕이에요. 근데 왕이 이방 신의 산당을 지어서 다른 신에게 왕이 직접 가서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한하게 하고요.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그런 얼마 가지 않아서 아하스 왕은 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고 아버지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성전 문을 닫았는데 그 아들인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아들인데 이 아들은요 아무래도 자기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를 안 닮았어.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도 어떤 아들은 엄마 닮고 어떤 아들은 아빠 닮고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 닮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그래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 25살입니다. 25살이면요 아직도 입에서 젖비린내가 납니다. 어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25살짜리 왕이 됐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 속에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데 왕이 되어서 그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29년 동안 왕을 합니다. 29년. 길게 하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그래 왜 적어놨을까요? 엄마의 신앙이 이 히스기야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머니를 적어놨죠. 그죠?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왕이 된 지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죠? 1번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어놓고 누가 닫았죠? 아버지가 닫았죠. 그 아들이 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독하게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없고 못된 사람인데 아들은 참 또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덜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있고 전 문들을 열고 했는데요.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성전 문을 열어놓은 그 아버지하고 정반대 일을 하죠.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도 은혜죠. 또 수리하고 했는데 누가 부쉈죠? 아버지가 부쉈는데 아들이요. 다 수리해요. 신기하죠? 또 그 다음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으로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제사장들아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왕의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다. 그 더러운 것 거기다가요 우상 아버지가 만들어 세운 우상을요 다 갖다 없애라고 왕이 딱 되자마자 첫 해 첫 달 그 달 백성들 불러가지고 제사장들 불러갖고 레위 사람 불러가지고요 다 정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같으면 여러분 아들이 교회에 가더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면 맞아 죽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자 그냥 장례 지내고 딱 오더니 그 다음에 제사상부터 해가지고 막 제기까지 그 다음에 막 전부 다 여러분 우상 단지는 다 갖다 내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겠죠. 맞아요? 그런 일을 지금 여기 본문에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걸 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집에 제사부터 갖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면요 첫째는 제사부터 갖다 버려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집안에 제사하거든요. 딱 끊어버리고 제사 끝나고 나서요. 그 형제들 가서 제사 지냈다고 고생했다 밥 사주면 안 되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밥을 사줍니다 하고요. 그 제사에 들어갈 돈을 밥 사주고요. 형제간들한테 좋은 일 하고 그냥 쓰고 말아야 됩니다. 나는 제사 안 지내도 제사 지내는데 돈을 보태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했던 모든 걸 다 여러분 정리하는 것은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요 아들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예배당에 올게 그래 하고요. 부모님 돌아가니까 아들이 커가지고 아들이 못 가고 딸이 못 가게 한다고 또 못 와. 바보 같은 엄마가 많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아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도요.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여러분 그 아들들이나 딸들한테요. 여러분 나는 교회 가 하고요. 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다른 건 지도 그건 이겨야 돼.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주대율 어르신이 자기 아들 딸도 이게 등급을 이렇게 못 받아가지고 쩔쩔 매는 걸 제가 이렇게 해갖고 부산에 계시는 제가 복지센터 원장님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래 이제 등급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간병인이 가서 케어해 주도록 그 큰아들이라는 사람이 제가 해준다고 보호자 신분증 보내라니까 못 믿어서 목사도 못 믿어서 못 보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밀려가지고 겨우 딸한테 받아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오늘 완전히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복지센터에 해주시는 분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 은퇴하신 사모님이에요. 오늘 왔다가 거기 방문해가지고 우리 주대율 어르신 딱 만나고 가가지고 딱 물었는데 그냥 믿음이요. 그냥 확실한 믿음을 그 사모님한테 전가해가 사모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90이 넘은 어르신이 저렇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대답을 확실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고 그래 물어보면 저거 한 게 아닙니다. 저거 교육을 시켰거나 여러분 따로 뭐 한 게 없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듣고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등 신자입니다. 90세에 오셔가지고 95세 됐는데요. 믿음이 충만해요. 때로는 여러분보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 우리 어르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상급이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 돌아가신 분 어머니 할머니도 늦게 와가지고 목사 양반 왜 그리 설교가 깁니까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연속곡보다 재미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갈 때는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제가 갔는데요. 찬송 따라 부르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죽음도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여러분 멸망이죠.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멸망으로 간대요. 보통 아들은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끊어버릴 거는 확실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휴일이나 어떤 일에는요.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거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확신이 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으로 더 내려갑니다. 더러운 것 그걸 성소에서 없애라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그 아들이나 딸들에게요. 우리 집에는 다시는 제사가 없어. 딱 그렇게 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대일 어르신이 큰 딸이 교회에 왔다가 한 달쯤 다니다가 여러분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돌아간다 하니까 아버지가 막 딸한테 막 고함을 질러. 90대 아버지가. 그래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도 이기고요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믿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또 우리 여러분 6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그 아버지가 우상숭배했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 배반입니다. 등지고 거기다요 배반 적어놔요. 등배자야. 등을 돌리는 게 배반이니까 그죠? 등지고 또 낭실 그 행간입니다. 낭실은 행간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부탁부탁 적어놔야 돼 이제.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그게 예배당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할 때 아하스 시대에 여러분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죠. 전쟁이 났죠. 땅 다 뺏기죠. 그럼 백성들 사로잡혀 갔죠. 그래 눈으로 보고도 왜 모르느냐 그 말이라. 그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왜 여러분 전쟁이 나는지 왜 가난한지 왜 질병이 있는지 왜 어떤 사고가 나는지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 눈에 자기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번제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노하신다. 그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똑똑히 보는 바라. 그래서 자기가 잘 봤단 말이에요. 확실히 하나님을 안 섬겼더니 이런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고 있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다 몰라도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나 누가 이게 예배도 살살 받아먹고 이래 다니면요. 아니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 혼날 건데 그런 마음이 저 속에 들어오면요. 그게 여러분 저도 모르게 그냥 설교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게. 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이 설교자가 목회자가 그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속에 벌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거기 9절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게 뭐죠? 조상들이 범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성소를 등지고 예배당 문을 닫고 이방신에게 분향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전쟁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할 때 여러분 북왕국은 이미 망했어요. 그때 남쪽 유다도 주변 나라에 의해서요 나라를 많이 뺏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어지면요 점점 어려움이 자꾸 다가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딱 있으면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물려받은 건요 뭘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도 지금 요대로 가면요 보나마나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준 게 여러분 가난밖에 안 물려줬으면요 고마 그 가난 해가지고 고마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앉아 있으면 돼요. 새로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도 10원도 안 물려줬으니까 맨날 여러분 울고 앉아 있으면요 안 되겠죠. 그래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25살짜리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갖고 대적의 칼에 여러분 백성들이 사로잡혀 끌려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눈에는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뭐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죠? 하나님을 버린 걸 찾아와야 돼. 그거부터 여러분 찾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문제가 딱 생기거든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죠. 여러분 공부도 하려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시작하죠. 아무거나부터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초가 부족하면 기초부터 해올려야 돼. 그죠?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부터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잘못하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잘못한 걸 딱 알고는 그때부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된다 하는 걸요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딱 오거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고요. 딱 쳐다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번을 여러분 찾아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본문이 여기 딱 있는데 여러분 거기 10절 보세요. 10절. 요 10절이 중요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10절을 딱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딱 깨달아. 그래 보세요. 이제 지금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하는 것은요. 자기 아버지가 언약을 파기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에 약속한 것을 회복하는 거죠. 다시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죠? 모세하고 약속했던 걸 여러분 다시 찾아와서 행하는 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언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자기 내 멋대로 살았는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네요 하고 언약을 새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계약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 하는 것은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진노를 내리시죠. 그거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길을 봤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회복시키면 이 땅은 살아난다. 그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똑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대구 가든지 부산 가든지 서울 가든지 미국 가든지 뭘 하면 된다? 1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요. 거기 길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낙심하고 울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히스기야가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내리신 유다 땅에 내린 이 진노를 거둘 길이 있다. 멈출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걸 다시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32살까지는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제가 버는 모든 사업에 들어오는 돈을 다 끊어버리고 그 다른 사람 돈도 안 받고요. 그냥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단 예수 믿으세요. 근데요, 그 사람이 공짜로 받으면서 사업체를 그대로 받으면서요. 예수 믿겠다고 제하고 약속을 철떡같이 했거든요. 그래가 제가 몇 년 지나서 가보니까 교회 갑니까 하니까 바빠서 못 간대. 그 약속했잖아요 하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든지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5, 6년 딱 지났는데 가니까요 돌아가셨어. 젊은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해갖고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이 아픈데 저보다 한 열 몇 살 좀 많기는 하지만요. 훨씬 더 여러분 사업체를 키워가지고 나가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은요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약속이 여러분 지키는 것이요.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11절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내 아들들아 이제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말라. 그동안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요. 성전 문을 닫아놨으니까 그동안 예배도 못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깨우죠.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내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하나님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감당해야지 하고 제사장과 레위를 불렀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할 때요. 그동안 쉬었다 그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부지런히 하라 그 말입니다. 그 일어나니 거기다가요. 여러분 줄을 쳐놔야 돼요.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일어나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믿습니다 아니고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예, 움직입니다. 그 하시의 자손 머라리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손 사람의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예덴과 엘리사밧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행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 시에 그 아버지가 더럽힌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가서 거기 가서 다 불살랐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청소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거기도 동그라미 치고요, 시작해서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까지 청소하고 또 8일 동안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그렇게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청소하는 일이 며칠 걸렸다고요? 16일 동안 청소를 해요. 얼마나 더럽혀놨는지 그동안. 자기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당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성전의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갖다 두었나이다 하니까 여러분, 왕이 기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배당 다 여러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제자리에 다 갖다 놓고 청소 다 하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막 예배당 사가지고 새로 고치고 짓고 그것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예배당 새로 지어놓고 싸워가지고요 교회가 절반 쪼가리 나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목적이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예배당이 좀 허술해도요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깨끗하게 했으면요 거기에 예배가 더 중심이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이제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죠? 왕이 보통 일찍 안 일어나죠. 늦게 자고 한잔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되는 사람은 틀려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일찍이.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면요 여러분 80살까지 사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요 160살까지 삽니다. 왜 그래요?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배나 산다니까. 그렇죠? 그럼 오래 사는 비결 하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면요 오래 삽니다. 그렇죠. 잠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니까. 그래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어디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왕이 보세요, 예배에 1번 나가잖아요, 그죠? 성전 다 성결하게 청소해 놓고요 예배하러 일찍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일찍. 여러분, 공부도 1등 하려면요 학교도 일찍 가야 됩니다. 예? 또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32살에 들어가가지고 32살에 경상대학 들어가가지고요 다 제껴버리고요 저하고 여학생하고 둘이서요 4년제를 3년 반 만에 평점 4.0을 넘겨가지고 조기 졸업해버렸습니다. 한 학기 먼저. 여러분, 왜? 학교를 일찍 가는 거야. 여기 부산 장신대 내려갈 때도 학교에 제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여러분 공부한 거요 다 녹음해가지고 여러분 외워서 여러분 1등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려면 그래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그래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하면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맞아요? 여러분, 그 국립 4년제 대학에서 3학점짜리를요 8과목을 들어 한 학기에. 24학점을 등록해가지고 듣는데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는데 보세요. 일주일에 3시간이나 어떤 거는요 5시간을 들어야 돼, 한 과목을. 쉐 학점짜리를. 그러면 8학점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들어도 3, 8, 24
한 주에 24시간을 들어요. 24시간. 어떤 거는요, 실습까지 하면요, 28시간씩 막 이리 들어요. 30시간 가까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는 과목이 헷갈려가지고 이 과목인 저 과목인지 몰라. 그래서 공책은요, 따로 7권 해놓고 그 무조건 다 강의를 들어가지고요, 외우는 데는 순서 없이 이거든지 저거든지 손에 잡히면 다 외워. 그리고 머릿속에 다 한번 들어가고 나면요, 머릿속에서 지 알아서 과목이 정리가 다 돼 있어. 다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과목별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집어넣어도요, 우리 머릿속에 안에 들어가서는 지 자리가 다 있는가 봐. 그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 그 문제를 보면요, 답이 알아서 나와. 왜? 이어 들어간 거는요, 안에서 들어간 장소는 다 틀려. 저가 이을 때는 순서 없이 이어도. 그래 신기하더라고. 천재 가지고 머릿속에 누구라도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 그래가 나올 때는요, 알아서 지가 다 나오는 게 신기해. 그 나중에 보면 이제 그 과목이 그 과목인데 나중에는 어느 과목인지 몰라. 8과목 한꺼번에 배우니까. 그래서 이게 한 주간 정도 해가 가면요, 과목이 대충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는요, 어느 과목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없이 공부를 해도요, 들어가는 건 들어가니까 나올 때는 질서 있게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런 열심을 보면은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죠. 요한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전을 지어놓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예배 드리죠. 그죠? 우리 같으면 예배. 거기는 제사. 그 제사를 하는데 보세요. 왕이요, 숫소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죠. 왕이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궁해야죠. 그죠? 나라가 발전해야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우상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유다 나라를 복달라고. 그죠? 그게 왕이니까 기도가 좀 틀려. 그죠? 저 여러분 현금 달라 그러죠? 자, 어쨌든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아버지가 제지은 거 있죠. 뭐죠?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전을 부수고 기구를 부수고 성전 문 닫은 거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몰라서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속죄제를 1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머리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 그 딱 알고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요 범죄한 거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답니다. 제사합니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을 드릴 수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에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했는데 왕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범죄하고 제사 안 지내고 여러분 성전에 안 들어갔죠. 이 백성들도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거기 여러분 번제와 속죄제 적으세요. 태워서 드리는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다. 번제는 방법이고 속죄제는요 제물이죠. 그죠? 속죄 제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건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시에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그 말은 오늘 같으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제가 찬양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죠? 그래 합니다.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속죄제를 번제로 드렸고 찬양을 드렸고 그렇죠? 그때는 그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요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시를 드리고
그리고 온 회중이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계속 옆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해야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자,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할 때요. 오늘 같으면 저와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여기 여러분 복도로 나오더니 복도 앞에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왜요? 왜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 어떤 때는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 막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그 마음속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기쁨이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실제로 몸을 굽혀서. 그죠?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여러분 제물을 드리다가 지금은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죠? 이게 여러분 제물과 감사 제물을 했는데 그게 감사 제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래는 짐승을 드렸죠. 그죠? 근데 여기 31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요 마음도 드려집니다. 그렇죠? 시간을 드리면요 여러분 마음이 드려진 거예요. 그죠? 그래 이렇게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마땅히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왕이 먼저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그죠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는데 왕은 양이나 염소나 수염소 이런 걸 7마리씩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중이 가져온 거는요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여러분 가져오는데요. 번제물의 숫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점점 많아지죠. 그죠? 그래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 시간과 물질이나 헌금을요 많이 해야 성도들 따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왕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사람인데 제물이 너무 많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제사장들이 다 벗기지 못한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번제 일을 마치기까지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원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와서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더 있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시켜보니까 레위 사람이요 정성을 다해서 제사장보다 더 잘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목사보다 더 좋은 성도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거기 줄을 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왕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회중도 따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요, 기쁨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여러분, 재산이 많이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요, 다 이런 겁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면 저와 여러분이요, 있든지 없든지 뭐 되든지 말든지 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마음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다른 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하고요, 잘못해도 감사하고 잘돼도 감사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고요, 조건이 안 되면요 기뻐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는 순간에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지, 다른 데는요 조건부지. 그게 여러분 진짜 기쁨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기쁨을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서 아버지가 범죄한 걸 다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백성을 이끌어 가니까, 야, 왕이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백성들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 백성들은 뭘 아노? 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죠? 왕이 믿음이 없으면 백성도 믿음이 없고, 왕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백성도 구원을 얻고, 그런 거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할 그런 일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나세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 때, 여러분 요 30장 입구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 하면은,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가 버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 주인이 없어, 여러분. 그 북왕국에는. 그래서 이 북왕국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나세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하고, 나라 망하고 잡혀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거 잊지 말고 너거 회복하려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요. 왜요? 자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왕이 그렇게. 여러분, 옆집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믿음이 없으면 전도하러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요거도 먹어가면서 뭐하러 전도하러 가, 그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전도하러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으니까 북왕국에 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유월절 지키라 해라 가서, 그래 여러분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어 첫 달에 다 못 지켜서 둘째 달에 지키겠다 하니까, 북왕국에 가서 아수르 포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 중에 믿을 사람은 데려오라, 그 두 번째 달에 지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브엘셰바에서부터 단까지, 그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그죠? 온 이스라엘의 공파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자, 유월절을 지켜야 망한 나라도 회복하고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 막 세상 살다가 부도가 나도요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북왕국이 망해도 하나님께만, 여러분 남쪽 유다도 자기 아버지 때문에 다 망할 뻔했잖아, 그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세워냈으니까 이 사람은 북왕국도 망해도 길이 있다고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보발꾼들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북왕국으로 갑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게요 명령입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오는 사람이요 참 귀해요. 북왕국 전부 다 여러분 돌았는데 몇 명쯤 올까요? 몇 명 안 옵니다.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죠? 그 북왕국은 너무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들은 조상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봤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와서 섬겨라. 이 히스기야가 본인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갖고 망한 걸 보고요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렸죠. 그게 경험했죠. 그러니까 가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요 이 잘한 것 때문에 자기가 병들었을 때 기도해가 나은 거지. 젊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병드니까 고쳐주이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해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자, 사로잡힌 자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잡혀가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잡혀간 거기서도 끌려올 수. 여러분 봐,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 잡혀가지고 적군 땅에 가 있는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거든요.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형제 자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 여러분 왕이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동네 이장해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라도 한 사람 하죠. 맞아요?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니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그 포로 잡힌 땅에서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잡혔다가 다 자유 얻어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보발꾼들이 북왕국 에브라임과 북왕국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 스불론 땅 납달리 저 끝에까지 갔으나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왔다고 예루살렘 땅에 와서 예배하러 간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웃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웃는 건 좋은데 비웃는 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요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네 그 소리 해도요 지옥 갑니다. 끝까지 안 돌아오면. 그래 여러분 그렇게 쓸데없이 비웃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문제는요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줄치고 몇 사람요? 몇 사람 한 서너 명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 다 돌아다녔는데 한 서너 명 돌아왔다. 여러분 이 서너 명 돌아온 걸요 하나님도 기뻐하고요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여러분 몇 사람 돌아온 걸 가지고요 잔치합니다. 자 보세요. 이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래 여러분 몇 사람 돌아와서 유다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그렇게 남쪽 사람과 아까 전에 북쪽에서 온 사람 몇 사람하고 함께 모여 큰 모임이 생겼는데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는데 그것은 우상이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왜냐하면 한 달 뒤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달에 해야 되는 건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는 것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여러분 세례 받으려고 해보면요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여러분 알고 회개하여 부끄러워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움
한다고요. 여호와 이스라엘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런 절차를 쭉 했는데 여러분 18절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 말인데 여러분 저기 북왕국 쪽에서 온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법을 몰라.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정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괜찮다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었단 말입니다. 실수를 한 거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하신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게 하고 여러분 유월절 양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왕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 히스기야가 지금 좀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히스기야가 여기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이 유월절 양을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먹었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요. 왕이 그걸 알고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 줄을 치세요. 백성이 죽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범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죽지 않게 고쳐주셨다. 그렇게 히스기야 기도가 진심을 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 놀면서 예배당에 안 온 거 하고요. 여러분 뭐 군인이 군 복무 중에 주일날 근무서로 가가지고 그 예배에 빠진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것도 또 하나님 막 또 용서 못 해주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틀려요. 먹고 놀면서 주일날 예배 안 온 거하고요 틀려요. 그래서 어디에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백성들이 몰라서 아직 훈련도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 양을 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지 않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쳐서 죽음을免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힘들어 지금. 찬양대 준비 많이 하면 힘들죠? 안 힘들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 집사님 안 힘든데 이제 들어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연습 시간이 너무 길어가 계속 빠질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그래 위로하고 이와 같이 절기의 7일 동안 무리가 먹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거기다 감사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죠. 그죠? 그것만 봐도 금방 알아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 온 회중이 다시 그 감사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나가죠. 근데요, 은혜가 되면요, 목사님 1시간 더 설교해 주시소. 누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누가 그래 해보세요. 저는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못 가서 그렇지. 그죠? 그래 여러분 지금 봐요. 며칠 동안 했다고요 지금요? 7일 동안 했는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해서 왕이 하자 했어요? 회중이 하자 했어요? 그 여러분이 목사님 1시간만 설교 더 해주이소 그래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여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운 거. 이게 뭐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예배 시간이 짧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이 짧아지기 은혜 받으면요. 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줬어요. 여러분 야 많이 드리죠. 여러분 스케일이 보통 그 정도입니다. 숫송아지 몇 마리요?
1000마리,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와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거기다가 즐거워하더라. 다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그게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예사로운 단어인데요. 이게 예사로운 단어예요? 아니죠. 여러분 봐.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고 봉헌식 할 때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한 적이 한 번 있었죠.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성전을 정결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났더니 이 백성들이 온 백성이 다 즐거워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움직이고 와서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지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아니면 2번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만족하게 느끼고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감사 저 위에 22절 끝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25절 끝에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그것도 줄을 쳐놓고요. 다음 읽을 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또 예루살렘에요 큰 기쁨 덕이도 동그라미 치세요. 딴 사람은 다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혼자만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어디 고장나서 여러분 봐. 제가 오늘 여기다가 예배당 앞에다가 막 과일, 떡, 막 여러분 막 고기 막 한 것을 갖다 놨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목사님 혼자 다 먹을란가? 그런 생각. 여러분 제가 내일 우리가 어디 갈 건데 막 식당에다 뭘 한뜻 갖다 놔서 여러분 기대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혼자 다 먹지는 않겠죠? 그래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고 혼자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어. 왜요? 아파 어디가?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아파서 못 먹는 사람만 여러분 한숨을 쉬고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모든 사람은 다 듣고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요? 즐거워하고요? 26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인자 솔로몬 때 있었고 지금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요. 맞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거기도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그때 있고 지금까지는 없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가득히 부어줄 때만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쉽게 말합시다. 그냥 여러분 막 제가 오늘 새벽에 뭐 얘기를 하다가 차 제일 좋은 거 리무진 긴 거 그거 무슨 차라 그랬죠? 롤스로이스. 그래 그거 여러분 인터넷에 쳐봤더만 5억 5천만 한대. 여러분 그런 차 한 대 사면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좀 폼도 나죠. 그래 여러분 기분 좋겠죠 남자들은 그죠? 한 대 사볼까요? 그거 사는 기쁨에 한 100배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누가 와서 꼬집는 거 뺨을 때리도요 아프다 안 해. 누가 욕을 하는데도 아프다 안 해. 한번 느껴보래요. 그래 여러분 그런 새술에 한번 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술이에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도착하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늘에서도 기뻐하고요. 땅에도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성도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땅에 내리면 땅에 있는 온 백성이 다 기뻐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다 기뻐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요. 만끽하고 신앙생활하고요.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누구 눈치 보고 교회에 오고 그러면요. 그건 실패예요. 누구 눈치 보고요. 뭐 하고 이런 건요. 그건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자유하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가 저질러놓은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기쁨을 이 히스기야에게 주셔서 그 백성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한 것처럼 오늘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가득 부어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0